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할렐루야. 쉐마 이스라엘 할렐루야. 쉐마 어떻게 쓰든 간에 들으라고. 누가 들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카르야. 스가랴서를 공부합니다. 선지서 중에 스가랴서를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곰씹고 하나가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공부합니다. 제카르야는 자카르. 자카르는 기억했다, 기억하라. 뭘? 야흐를, 하나님을. 야흐는 요드의 바브의 여호와의 축약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할 때, 우리는 뭐 야, 그러니까 야가 무슨 뭐 하나님이냐 이런데 하나님을 뭐랄까 존칭을 하기 위해서 또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압축된 표현이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 자카르는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성경 고고학이 있어요. 성경 고고학 교수님이 본인이 자기 사저를 개인적인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기독교 유적 박물관.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일일이 가서 하나씩 돈 생길 때마다 기념물 될 만한 것들을 성경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개인 박물관을 태안반도 쪽에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공부하는 분들만 가서 그런 유적들을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자카르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히브리어는 관심은 있어도 읽을 수는 없는. 자인과 카푸레이신을 알겠는데 그 단어 뜻도 잘 모르겠고 읽는 것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저를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쳐 준 거 모창조 목사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물어봤죠. 뭐예요 이게? 현관에 써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네. 자카르가 뜻이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게 머릿속 쏙 들어왔어. 그리고 점점 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학살, 나치 학살 같은 것도 다 자카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자카르가 많아요. 성경을 왜 썼나 보니까 자카르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게끔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이 히브리어는요 가만히 보면 시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헬라어처럼 딱딱 안 나눠. 그래서 물론 기본적 문법을 뒤늦게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냈지만 문법이란 건 원래 뒤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실제는 그 언어를 놓고 여러 상태를 생각하게끔 한다고. 하나님이 기억했다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누가 기억하게 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 이 안에는 자카르야라고 하는 곳에는 딱 한 가지로 문법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했다. 뭐 이런 단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낳게끔 하고 일부러 그렇게 다양한 해석을 갖게끔 하셔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걸 보면 그걸 신약 성경에서 뭐야 넘어질 자는 넘어지게 그 말에 걸려서 그리고 그 말 뜻의 참 뜻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 깊이를 알게끔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억하라. 스가랴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라.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애들 멀리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애들이 멀리 나가면 집 찾아오지도 못하고 잃어버리죠. 요즘은 그래도 잘 찾지만 예전엔 잃어버린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마라. 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금방 뭐 오게끔은 하시지만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억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고 어머니를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카르야, 스가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선지서 중에 우리가 소선지서, 지금 12명의 선지자들 성경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를 공부합니다. 이번 달은 tammu주 달이에요. tammu주 달은 이 넷째 달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넷째 달. 오늘 스가랴서 7장 8장 보니까 그 금식에 대해서 나오죠. 넷째 달의 금식, 다섯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왜 금식들을 하나? 자, 그런데 넷째 달, tammu주 달인데 tammu주 달은 그 tammu주 신을 믿었던 바벨론 땅에 tammu주 신을 믿어서 tammu주는 이제 농경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해서 만물이 생장하는 쉽게 얘기하면 봄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부활했다 하고서는 그걸 tammu주가 지하에 들어갔던 걸 막 애곡하면서 슬퍼하고 막 그리고 이 tammu주 신과 이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여자들한테 한번 자유의 기회를 주는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 tammu주월의 역사, 이 tammu주월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죠. 바깥에서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게 되니까 먹을 걸 못 조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이런 넷째 달. 넷째 달에 특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tammu주 신을 애곡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 이름을 잊어먹지 말자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 왜 하필이면 이방신 이름을 갖다가 달 이름으로다가 그걸 생각을 해. 네. 이 하나님의 이 달력 속에서 이런 달력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망해야만 했었다 너희들은.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망해야 될 게 뭔가. 내 겉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용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 언제까지 거머리처럼 달라 이러냐. 달라고 하는 인생, 남의 걸 착취하려고 하는 인생, 남한테 흡혈귀처럼 붙어가지고 쪽쪽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려고 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런 거머리를 다 떼어내고 주님 앞에 혼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뭐 10억을 가졌네, 100억을 가졌네, 1000억을 가졌네, 1조를 가졌네 이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없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한 분이면 되는 거야.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여기 뭐 다 나이 드시고
연애들도 해보시고 다 그런 분들이 와 계시는데, 연애할 때 그 신랑감을 놓고 니네 집 돈이 얼마 있냐, 너 돈 잘 버냐 안 버냐, 그런 걸로 따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있냐고. 근데 왜 결혼을 해? 그 사람한테 빠지니까 돈이나 명예 이런 게 필요가 없어. 나 그냥 네가 좋아. 너 하나로 좋게. 지금 새빵을 살면 어떻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심이 없이. 그러니까 그 사심이 없는 관계는 영원토록 가야지. 근데 여기 욕심이 들면 자꾸 다른 남편 돌아보고 다른 여편 돌아보고 어느 쪽을 자꾸 돌아보다가 한 곳만 바라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뭘 갖고 있든 없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단무주월의 이런 역사는 뭐 좀 읽어보면 되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자, 이런 단무주월에 이렇게 귀한 달에 스가랴 스가랴서를 공부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병거,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주로 한 날 밤에 8가지의 환상을 봐요. 밤에. 우리 꿈을 하나만 꿔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이 주는 꿈은 생생해서 이렇게 기록해놔가지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바라본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도 많이 깨닫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환상이 8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4마리의 환상이 있죠. 4마리의 환상이 있고, 또 마지막 환상에는 4병거의 환상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탄 자들이 막 돌아와요. 저 왜 껌뻑껌뻑 되나 지난번부터. 자, 어쨌든 뭐. 자, 이 말 타고 돌아온 자들이 기별을 전하는 거야. 돌아다녀 보니까 이 세상을 돌아다닌 그런 말들인데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 소식을 전하는데 다들 평안하다. 이 평안한 게 어떤 한편에서는 좋지만 어느 쪽편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평안하다는 얘기는 뭐야? 핍박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잘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야 내가 독립을 하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세상 바람을 놓고 천사들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세상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이더라. 그리고 또 하늘에서만 벌어진 일들인가 봤더니 세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또 세상적인 인물들, 실제적인 인물들의 이름들이 또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주시고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가. 마지막 환상은 4병거. 병거는 이제 소식을 받았던 평안하기로만 했던 그곳 땅이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시기가 온다. 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길래 처음 도입부에 한번 정해봤고요. 자카르를 네 환상처럼 네 마리의 말처럼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 어디에 있든 간에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야르. 응? 이 자카르를 놓고 명상하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못하면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 어? 교단을 쫓아가고 총회장을 쫓아가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사람을 쫓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쫓아야 돼? 말씀을 쫓아야 돼. 그저 성경 보기를 게을리해서는 곤란하다. 스가랴서는 주로 환상들, 천상의 해석들, 또 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묵시문학의 최고치를 말하고 있는데 장래일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8개 연속적인 그 밤의 환상, 한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날 밤에 딱 보여주는 그 세계. 이 기슬레볼이 이루어지죠. 기슬레볼 지난번 학계에서 공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슬레볼은 쉽게 얘기하면 동지요, 동지. 동지였다는 건 뭐냐면 가장 깜깜할 때야. 가장 깜깜하고 밤이 오래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이런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될 일들, 그리고 현재는 미래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스가랴가 하늘의 사건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는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 이게 뭔가 구별된 세계 속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늘의 장면을 시사해 주는구나. 성경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게끔 하십니다. 다 알게끔 하지 아니하시고 얼핏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걸 이제 환상적인 세계와 또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로만 이제 언급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는가? 보면 이제 아마 이건 이제 이런 표현을 예언묵시적 표현이다. 문학적 장르 속에서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울 때 뭔가 비밀스럽게 어떤 공동체를 전해낼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그 환상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고 같이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헨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성직계층의 영향과 통치 이런 것은 자 나라가 망하니까 다윗 왕가가 몰락했잖아요. 왕한테 기대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 역할이 통치 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다윗 왕가가 아닌 이제 유다 쪽이 아닌 하스모니아 왕가가 있었죠.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이렇게 역으로 이용한 헤롯 왕조가 있었고 이런 속에서 중요한 거는 정치적 변동이 갖고 올 때에 제사장들의 그 이야기, 그 공동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뭔가 사회 체제가 이제 싹 뒤바뀌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또 예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이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셔야 돼. 그 해결해야 될 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왕 하나가 온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왕은 벌써 처음부터 신명기 때부터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세상 왕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고 정권 바뀌어지면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이 나라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고조선, 고구려, 백조, 신라. 우린 도대체 어디 사람이야?
우리가 고구려 사람이야, 백제 사람이야, 신라 사람이야, 고려 사람이야. 어? 뭐 어느 날 이시조선이 됐고 이시조선이 좀 오래 갔을 뿐이지. 결국 뭐 나라는 바뀌는데 맨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왕은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메시아가 되느냐? 그럼 왕으로서도 오시면서, 근데 이 왕은 세상적인 왕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만이 아닌 하늘의 천상까지도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늘의 주제까지 움직이려면 제사장적인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이 땅과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적 그런 세계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든 얘기해놨던 그 인물이 와야 되는 거죠. 그분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누구야? 선지자지. 그 선지자로서도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메시아의 삼중직으로 오실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스가랴서는 아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는 위기 속의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기슬레오 고래 가장 어두울 때,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아, 돌아가면 좋겠네. 돌아와 보니까 뭐가 있어야 말이지. 예루살렘이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나라가 빼앗긴 쪽에서 누가 경작하는 사람이 대신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살고 있고, 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자꾸 쟤들 뭐냐? 공격하려고 그러고,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니? 쟤들 반란 일으키면 우리도 위험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면 막 불안한 거야.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뭐가 잘 되느냐? 오히려 막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희망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더군다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일단 와보니 뭐 있어야 말이죠.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동에 있었던 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근데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기독교가 성도가 좀 많아지고 뭐 1000만, 2000만, 전체 시가 성시와 뭐 이 너무 그런 거 좋아하면 곤란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오늘 내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임하는 나라, 오늘 임하는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이때 당시에 성전을 지어봐야 얼마나 적겠어요. 초라해.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던,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뭐 대단하게 막 생각하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약소민족의 초라한 행렬이요. 근데 그 초라한 행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제적 현실이 어렵다면 덜 멀리 하려고 그래. 그래서 스가랴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돌아와라.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돼? 하나님이 분리돼. 하나님 분성전이 되신다고. 그 너희들이 뭐 성벽을 짓고 측량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측량할 이유가 없게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무엇보다도 너를 불 속에서, 무엇보다도 너를 눈동자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어떻게 돼? 이 환상 중에 나머지는 떠나는 게 나와. 뭐가 떠나요? 악이 떠나는 거야. 이 악을 표현할 때 이제 여자를 악을 표현하니까 막 뭐라 그러지? 여자들 여혐 여자들을 막 혐오하는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자들을 혐오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은 늘 말씀을 하기를 갖다가 모든 남자는 하나님만 남자야.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는 악한 것은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남녀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라고. 그걸 뭐 진짜 여자를 갖다 뭐 이부가 뭘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남자들만의 종교가 되는 게 바로 유대교, 이슬람교. 다양스럽게도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여자들이 왜 좋아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세리와 죄인들, 여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 되고자 할 때, 신부된 자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자꾸 남자들 얘기는 없고 여자들 얘기고, 남자 보고 자꾸 신부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 도저히 내 남자의 구조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아주 풀기가 어려운 숫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놓고 보니까 네가 따지는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게, 그건 멀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라도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면 저절로 나간다니까. 악한 것들은 저절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오늘 뭐 다 공부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자, 스가랴서 1장 1절 같이 선포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바호데스 아쉐미니 비시낫 셰타임 레다레야베시 하야 데바라 도나이 엘 제카르야 벤 베레크야 벤 이또 한나비 레모. 다 같이 따라 읽지 않았는데도 뭐 알아서 막 읽고 계시네. 잘하셨어요. 바호데시 달, 어떤 달이냐? 시민이 8째 달에. 그래서 어떤 8째 달이냐? 레 다레야베시, 다리오 왕의 두 번째 해, 두 번째.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제카랴에게 있었다. 스가랴에게 왔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8째 달에. 8째 달,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 헤시바놀. 헤시바놀은 뭐냐? 새로운 시작이야. 헤시바놀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나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홍수가 거치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을 새롭게 신인류를 창조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8째 달에 말씀을 주시겠어?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고. 새로운 시대가 도약할 거라고. 이런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 이또의 아들, 또 베레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또의 손자여 베레크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또의 아들, 또 베레가라고 했는데 베레크야. 이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면 아들. 아들은 뭐냐? 뭐뭐까지, 뭐뭐까지, 영혼까지. 또 아들은 애들하고 읽으면 증인이라는 뜻이 돼. 그 바보가 뒤에 있으면 이제 그라고 하는 표현이 또 돼요. 그러니까 그의 증인, 그의 증인이 영원토록 증인되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가 축복을 받는데, 마라크라는 건 축복한다는 뜻이고, 축복한다는 뜻은 무릎 꿇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자가 누가 무릎을 꿇게 하셔?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셔. 또 누가 무릎을 꿇으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대?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셔. 우리를 기뻐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 막 넘어져 갖고 다쳐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애를 무릎을 꿇고 눈을 높이 맞춰주고 다쳤어? 일어나야지 울지 말고 그리고 무릎 꿇었던 아빠가 번쩍 들어 올리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낮은 자, 이 낮은 땅 위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높은 곳에서 궁궐 같은 데서 천상 아무 뭐 다 생각하는 그 뭐 이런 천국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데 뭐하러 이 허접한 세상에 내려와. 근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하늘 보좌보다 더 기뻐하는 세상이야 여기가. 할렐루야.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가랴서는 처음 말씀부터 벌써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인데 이 뜻을 알 때 은혜가 되죠. 자, 여덟째 달은 우리가 불월이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니까 성전을 갖다가 이 불월에 이때 비가 오죠. 그 성전에 막 비가 내린 비라는 뜻이 비가 많이 내릴 때 여덟째 달이 자 말을 해시반 그래서 이 해시반월인데 쓴 달이다 이거예요. 왜? 홍수의 사건이 있었고 비가 많이 와서 실제로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달을 얘기하지만 이곳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새 시대를 여는 그 포문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반월 얘기를 했고요. 여덟째 달. 자, 그 이 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랑을 입은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예,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기적절한 타이밍이다 이게 타이밍. 근데 그건 그의 증인이 되는 영원한 증인, 영원한 증인이 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시기적절한 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작, 새 시대,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계와 이 스가랴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관련된 연대들을 보면 이제 BC 520년에서 515년에 걸친 그런 이야기고 성전 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연구한 논문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통일성 연구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이 9장부터 14장까지 하고 8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뭐 더 많이 볼 때는 세 개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그 스가랴서를 그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문체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건 그 좀 더 덧붙인 거 아니냐? 스가랴의 말을
또 편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속에서 아니다. 스가랴서는 말 그대로 스가랴 한 사람에 의해서 통일된 이런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논문들이 나오죠. 논문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스가랴서의 메시아 사상에 대한 연구.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메시아 선지자다 이거예요. 메시아 사상에 대한 연구. 또 스가랴 3장 8절과 9절에 나타난 순, 돌 여기에 대한 연구. 싹. 우리가 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싹이라고 하는 거 이따 또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째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째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싹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은 이 성경 번역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싹이라고 번역하기 이전까지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떠오르는 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70인역 성경. 그래서 이 떠오르는 해가 어디 나오느냐? 돋는 해. 누가복음에 나오죠. 사가랴 선지자가 스가랴하고 같은 이름이야. 사가랴 선지자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제 얘기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데 메시아의 그 미래를 준비할 자기 아들은 세례 요한은 그걸 준비할 것이고 앞으로 그 누구를 준비하느냐 메시아를 준비한다. 메시아의 길을. 근데 그 메시아는 돋는 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는 뭡니까? 누가복음의 그 공동체가 전부 싹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돋는 해를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런 돋는 해에 대한 연구 잘 모르면 그냥 싹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이렇게들 하는데 또 돌 그러면 돌이 뭐냐?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냐? 이 돌은 또 어느 돌이냐? 이 제사장들의 머리에 있는 보석을 얘기하는 거냐? 이 가슴에 있는 보석을 얘기하는 거냐? 성전에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돌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는 늘 얘기하기가 집에 생명이 있는 게 그게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고 돌은 바로 그 여러 가지 잡석이 섞여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 그리고 옛날 사상 중에는 그런 신화들이 많아. 돌을 취함으로 인해서, 돌을 취함으로 인해서, 보석을 취함으로 인해서, 뭐 이런 영화들 많잖아. 뭐를 빼와야 돼. 보석을 빼와야 돼. 그 보석을 거기다 맞추면 신비한 문이 막 열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린 자꾸 어떤 돌을 찾으려고 하고 돌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또 점진적 계시로 바라본 스가랴의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세계가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 단계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도 메시아가 금방 모든 걸 한 번에 다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마술사야. 마술사가 아무리 마술을 보여도 그냥 마술에 불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깨닫게끔 하시고 그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지금 토라를 벌써 2년 가까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2년 가까이 보면 사람이 나도 참 하나님 아유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더군다나 이렇게 매주 하나님 말씀을 삼아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이 디스커션하고 끝나고 나면 디스커션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디스커션하고 강의할 때 또 강의에 또 집중하고 너무 놀랍죠. 사람이 봐도 참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할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점진적 계시는 무엇보다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는 금방 끝나기를 원하지만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간절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메시아의 단계, 하나님의 통치의 단계. 그래서 의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되고 그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게 될 것이다. 네 마음이 순전하면. 그래서 무엇보다 또 스가랴에 나타난 유대 공동체의 갈등 연구 제2 스가랴, 그건 뭐냐면 이제 아까 1스가랴, 2스가랴, 3스가랴까지 이렇게 나눌 때에 뭔가 이 포로 회복 이후에 왔던 그 포로 귀환체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수습하면서 어떤 충돌이 생겨 이해관계로.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어떤 분열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세계의 각국의 정세가 뭐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해. 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역사는 역사를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 과정 중에서 또 있는 그 정권들. 헬라면 헬라의 다리오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수시로 바뀌어지는 정세 판단. 이런 속에서 공동체가 지멋대로 지 살 길만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묵시적 종말론이 하나가 되게끔. 이 말씀은 뭐냐면 왜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그 세상이 간단한 게 아니야.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응? 이제 곧 멸망할 때가 와. 그 멸망할 때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멸망하는데 악이 멸망해야지 선까지 멸망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세계,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제카르야, 자갈 기억하게 하셨다. 응? 바로 스가랴에서 아까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1 스가랴를 이제 원 스가랴라고 얘기하고 제2 스가랴를 제2, 3 스가랴를 이렇게 9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뭐 따로 또 나누기도 하고 이것도 시대별로 작가를 그 저자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도 있고 그 해석을 전면적으로 무시만 할 게 아니고 또 스가랴는 하나의 말씀 체계로 바라보면서 왜 썼느냐 중요한 거는 누가 쓴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쓴 걸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 왜 시대를 초월해서 자꾸 사람들이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말씀을 전했느냐.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8가지 환상만 해도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 존재하는가. 또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7장 8장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 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들 금식하니? 왜 금식하니? 응? 니네 먹고 사는 거 결국 해결해달라고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응?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응?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응? 뭘 먹으면 살 거고 뭘 위해 살 거냐? 응? 악한 사람도 살아요. 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 응? 마트 가서 훔치고 어디 가서 훔치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요즘은 지능몸들이 발달하고 마트 가서 유통기한 지난 거 일부러 먹고 와서 배탈 났다고 그러고서 협박해갖고 돈 뜯어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악한 자들 속에서 금식해서 찾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거야. 악한 자들을 악한 세상을 교화시켜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꿀 수 있으려면 악했던 너를 깨닫고 악한 것을 제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이 되었을 때, 너희가 빛이 되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스가랴는 아주 그 방대한 그 묵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 무엇보다도 스가랴서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그 9장부터 14장까지 그렇게 이제 해석들 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에 사용된 구약의 예언이 가장 많이, 또 예수님이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루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스가랴서는 계시록과 더불어서 모든 성경, 신약 성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또 이 스가랴 선지자를 모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는 곤란하다. 스가랴가 밤에 본 8가지 환상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2부 시간에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갖고 있다. 야, 이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데, 화석류 나무에서 있는 말탄 사람들, 마지막에 네 마리 말이 끄는 병거, 이제 말탄 사람들이 아니라 병거와 이 말탄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는데 늘 소식을 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정세를 파악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늘 서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뭘 알려고 그럴 때,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할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만 읽는다고 압니까? 여러 가지 서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스가랴서는 이렇게 저자를 나누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로도 봐야 되는데, 하나로 당연히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가, 이런 중심을 바라볼 때에 그 서치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해답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곳에.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네 마리 끄는 병거. 이 하나님의 군대가 편성이 되면 그때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든든히 서가서 어떤 말씀집이 확 시연이 돼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포교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잘 뭘 또 모르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전차를 끌게 하고 나가게 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뿔들을 떨어뜨리는 대장장이들, 그래서 그 유인물 제가 논문 해놓은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 가지 뿔들, 나라가 어딥니까? 이게 아시리아, 바벨론, 그 페르시아, 로마, 네 가지 뿔이니까 네 가지 권세, 네 가지 나라. 오고 오는 시대에 네 가지 나라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사방에서 오는 악한 세력들, 적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야. 응? 여러분, 적은 있잖아요. 앞에만 있는 게 아니야. 동서남북 사방에 있지. 응? 꼭 우리 가족만 내 적이 아니라니까. 네. 친척만 내 적이 아니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더 많은 적들이 있죠. 사방 우글우글해. 네. 그런데 아무리 악한 것들이 옆에 권세를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뿔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야. 응? 하나님이 대장자기를 보내니까 다 뿔 꺾어버리잖아요. 떼내버리고. 자, 이럴 때 측량줄을 잡고 성전을 갖다가 돌고 있는데 측량줄을 잡을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도 그냥 성전이 아니라 불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접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백성 가까이 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응? 화양검이 둘러싸고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불성각으로다가 진을 쳤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측량하겠다고 돌아다녀.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때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더러운 제사장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세요. 새 옷을 입혀주세요. 혼합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큰 망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표죠.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감남나무와 등대, 이건 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 메노라를 놓고 그 하나님의 메노라 속에서 두감남나무, 감남나무는 이제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영원토록 함께할 이 두 감남나무 하니까는 이거 꼭 자꾸 나눠가지고 이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오실 메시아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보혜사, 진리의 보혜사가 이제 왔다. 누가 왔다? 내가 왔다. 2단 3단이 잘 써먹죠. 이게 뭐 그걸 또 자꾸 둔갑해. 이 예수님 자리에 다 들어가면 안 돼. 두 감람나무도 한 분을 얘기하시는 거야. 오히려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려졌던 자들, 흩어졌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자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감람나무가 된 성도들,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아서 그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순금등장대가 항상 빛을 내야지. 예수님도 빛을 발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빛을 발해야지.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와 등대에 얽힌 이야기, 그게 되니까 두루마리가 떠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저주의 거리. 하나님 말씀 좋아. 정말 깊이를 들어가서 알아봐봐. 무서운 말씀이야. 근데 그 무서운 말씀에서 뭐가 떠나가게 하시오? 악이 떠나가게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은 스가랴가 보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게 한 학기 분량인데 이게 1시간 2시간 안에 하려니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간은 스가랴서에 이 하나님이 주신 8가지 환상들, 요것까지만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스가랴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 수고